사람이 그렇게 공감하는 것은 살기는 좋은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현대인들이 자기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모두가 보면 사는 모습이, 그들의 사는 목적도, 그들의 사는 방법도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옳은 겁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권위가 없어진 시대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혀 죄책감 없이 자기가 편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죠. 가정이나 사회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거나 그들을 도와주거나 그에게 이해해 주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편한 줄 알았더니 모두가 자기 중심이 되니까 모두가 불편합니다.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뭔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거기는 반드시 명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삶에 실천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 이후에 700년 후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희망의 새싹,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희망의 싹이 있다. 그래,
이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 그런 삶이 안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람도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즐거워할 때 뭐든지 즐거움에서 삶의 행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응답받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삶에 회복될 때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복받고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잿더미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절망만 보지 말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잿더미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의 싹이 돋아난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가 약해져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바벨론의 침공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여서 삶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죠. 때로는 생각지 않던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서 이거 큰일 났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이러다가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우리 나는 아주 망하고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절망의 잿더미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현장 잿더미 같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는 소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 삶의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다, 다 무너지고 깨졌다, 다 불탔다, 끝났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나는 버려진 존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가만히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한쪽 편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만 한쪽 편에서는 주님이 일하셔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서 결국에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잿더미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느낌으로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생명의 싹이 나게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성경 하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생각으로, 인간 판단으로, 아니 내 생각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지, 망했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내 생각뿐이라 이 말이야.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깜짝 놀랄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해도 안 되어도 그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잘 봐요.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이제는 안 된다, 실패한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희망이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이에요. 이제 망했다. 사람들이 막 건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래. 자기들 생각에는 배를 준비해서 가나 어떤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나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깜짝 놀라는 홍해를 갈라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 생각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매도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역전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닥불을 피울 때를 보십시오. 모닥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집니다. 그때 우리 말합니다. 바람이 참 나쁘다. 그건 내 판단입니다. 반대로 불을 활활 붙여야 돼요. 여러분, 삼겹살을 굽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바람이 확 불면 불이 탁 살아나요. 그러면 야, 참 바람 고맙다, 좋다. 불이 꺼질 때는 바람이 나쁘고 불을 피울 때는 바람이 좋은 겁니까? 내 판단입니다.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나쁜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괜찮아 그러잖아요. 나한테 잘못해주면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못쓸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신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건도 있어요.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은 내 판단이 옳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기준과 판단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낙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같이 보여도 내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잿더미 가운데서 새싹이 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경우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희망의 싹을 피우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는 실패했고 나는 어려워 견딜 수 없다고 생각에 젖어서 낙심 가운데 맥이 쭉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잿더미 가운데도 싹이 나게 하니 희망을 가져라. 이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때 생명의 싹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싹이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이 부어져야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막을 만들 때도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성막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 성막을, 우리도 성막이 있잖아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막을 지었다. 여러분의 은사 속에도 주의 일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승리하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요, 준비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내가 하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성도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무하고 결핍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허무함과 결핍을 이기는 방법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이 목마르다는 것은 마음속에 뭔가 부족함,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부어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령 받으면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춤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승리자로 살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면 삶의 방향을 알게 돼요.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러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면 마음 깊이, 내면의 깊이를 가르쳐 주심으로 사람이 속이 넓은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지식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갖도록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을, 인간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과 살리는 영, 성령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살리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도덕과 질서로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삶의 원리는 근선징악이고 인과응보입니다. 도덕과 질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신다고 고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악이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만 이뻐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더 이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복이고요, 이 순종의 삶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순종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가능하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이 왕의 재판을 우리 성경에 유명하죠. 두 여인이 가난한 아이를 안고 한 방에서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이 얼마나 고난잠을 잤으면 아기를 깔아서 죽였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두 여자가 하나이는 죽었고 하나이는 살아있는데 서로 사나이를 자기 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왕객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자기 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저히 판단이 안 가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와라. 가져오니까 사나이를 둘러 똑같이 갈라라. 그리고 반씩 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러분이 여자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오늘 보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졌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를 칼로 자르는 거 하지 말고 저 여자에게 다 주세요. 그래서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한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진짜 엄마가 누군가를 딱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질서를 명분을 뛰어넘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불붙는 마음을 가진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것이죠. 판단이죠. 인간의 생각은 죽이려고 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성령의 인도대로 남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 위에 성령이 부어져야만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 봉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봉사가 이 헌신이 이 예배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즐거운 일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어떤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더할 때 이 사람은 진정한 영적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늘 여기 보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즐거움이 되는 성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 한마디로 이런 거거든.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아멘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이 마음에 심겨주신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기도에 응답되는 것, 예배하는 것, 아니면 커피 한잔 하는 것, 아니면 술 한잔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꾸 책상에 안 떼올라요. 그러면요 설교를 듣고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그거 참 한번 마시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커피가 해로워요, 잡수지 마세요. 그래서 난 안 먹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로뎀 앞에만 가면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만 한 잔 먹고 내일부터는 안 먹는다. 그리고 커피를 사가지고 며칠 굶었다가 참 마시면 진짜 좋아요. 즐거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목사님 담배를 다 진짜 좋다. 사람마다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나 행동을 하면 여러분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 들 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유한이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예배할 때 거기서 참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요.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나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이 꼭 내 말씀을 하는지 진짜 행복해요. 교회 왔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셀 리더가, 집사님 어렵지요,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집사님의 기도가 되더라. 그럼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열심히 일하고 마귀와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너무 힘이 듭니다. 자, 4절 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치열하게 세상을 살다가 지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힘이 들립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친 몸으로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찬송의 이루가 되고 말씀 속의 이루자가 되고 그때 감사가 나오고 그때 행복해지고 그때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예배당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즐거움, 응답받은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6일 동안 내 삶에 충실하다가
믿음으로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예배의 감격에 짓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밤에 단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는 내 삶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감격스러운 예배가 됩니다. 성령이 돕는 예배가 됩니다. 그럴 때 하루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예배의 행복이고 신앙생활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새싹이, 소망의 새싹이 납니다. 절망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치열한 삶을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응답받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기쁨이 늘 넘치는 예배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